시편 126편의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이 총 15개가 있었습니다. 한 계단은 그 올라갈 때마다 하나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계단에 맞춰 있는 그 하나의 감정, 하나의 집중, 그리고 하나의 이미지를 그려가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의 이미지는 바로 기쁨입니다. 7번째 그 계단을 오르면서 15개 중에서 7번째 계단을 오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말한다면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는 것은 기쁨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어떤 삶인가 하면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낫다라는 정도의 그 비교적인 기쁨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기쁨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죠. 행복이라는 말과는 조금 다른 말인데요. 앞서 행복은 영어로 해피니스입니다. 그런데 이 해피니스는 해프닝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 어떤 해프닝으로 인한 감정이 해피니스, 즉 행복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유동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기쁨이라는 감정은 이 해프닝과는 다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 벌어지느냐에 관계없이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을 영어로 표현하면 blessed입니다. 즉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기에 그 복을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내가 조금 더 좋아지고 저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더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해프닝에 그 마음이 오가지 않고요, 그 해프닝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126편,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한 변함없는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함없는 기쁨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포로에서 돌아올 때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던 그 시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70년의 포로 기간, 그것도 그 당시 가장 잔인하고 포악하던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무려 70년을 갇혀 있었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70년을 눈물로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게다가 그 전까지 이방 나라들로부터 공격받은 적은 있었지만 포로로 끌려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온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버려놓고 떠나간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었죠. 나아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잔혹한 왕으로 소문난 왕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의 백성들을 산채로 철사로 꿰어 끌고 갔는데요, 그때 철사에 꿰어 끌려간 거리가 무려 1500km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1500km를 철사에 꿰어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살기 싫었겠습니까? 그렇게 끌려가서 70년의 세월이 다 차면 해방될 것이라는 그 보장 또한 없었습니다.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사왕 고레스로부터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었고요, 그 고레스의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이스라엘은 주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제적인, 외교적인 그런 어떠한 노력을 해서 또는 우리가 군사적인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꺾으신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사 제국을 세우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시 본토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신 것이란 고백이신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하려고 하면 퍼즐을 절대로 맞출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보니 이것이 하나하나 진행이 되어서 70년 만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기쁨에 찬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도저히 현실일 수 없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 벌어질 수 없어. 우리가 노력해서 이런 일들은 절대로 거둘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현실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현재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포로가 유다의 포로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포로도 아닌 이것은 시온의 포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시온산 곧 성전을 잃고 배회하던 자들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온의 기쁨, 성전을 향한 기쁨의 노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십니까? 우리 어른들 많이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저도 요즘에 핸드폰을 손에 들고 핸드폰을 찾는 일이 가끔씩 생겼습니다. 참. 근데 그 잃어버린 거를 찾았을 때 그 기쁨, 단지 그 핸드폰 하나 찾는데도 참 기쁜데 나라를 잃고 조국을 잃고 성전을 잃었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와 회복으로 인하여서 돌아와 그 성전을 다시 찾은 그 기쁨, 감히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일 때, 그리고 그것이 다시 예배로 회복되어질 때 그 기쁨은 더욱더 크게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가 간절해지는 경험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코로나 그 3년의 상황만 보아도 알 수 있죠. 간절하게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예배하지 못하고 너희가 70년 동안 성전을 잃어버리고 배회하던 때가 있지 않았느냐? 그 배회하던 시절을 기억하고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너희들은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성전을 향해 오르는 자들의 그 노래이고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의 계단을 오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예배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이 모든 것 전부를 잃어버렸던 그때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어지죠.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에서 구원하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그때를 말하는 거죠. 우리 앞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구원의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정말 기뻤다는 표현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웃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찬양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함성입니다. 와! 하는 그 함성이 우리의 혀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함성을 지르며 기뻐하며 그렇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왔던 기쁨이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기억이란 단어, 히브리어의 자카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것은 표하다, 새겨냈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구원하셨던 그때에 대한 기억을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새겨 넣어야 하며 우리 마음에 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계속 잊어버리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계속 그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로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던,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때를 말입니다. 리마인드, 다시 새기는 거죠.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2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자, 다시 한번 이 2절의 하반절에도 그때가 나옵니다. 그때의 문나라 그 가운데서 말하기를, 그 이방 나라들이, 그 당시에 우리를 무시했던 그 열방들이, 저거 봐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방들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엔 여호와가 도대체 너희와 함께하는 그 여호와 어디 있냐, 너희 신이 어디 있냐, 너희 신이 있다면 너희가 이렇게 쫄딱 망할 수가 있는 거냐라고 그 열방이 그렇게 말했던 그들이, 와, 여호와께서 진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어,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계신 게 맞구나 라고 그날 지금 그들은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대한 기억, 그날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방은, 세상은 계속해서 바뀌죠. 계속 그 하는 말들이 바뀌고요, 세상의 그 말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뀌어옵니다. 어떤 날은 교회를 칭찬했다가, 어떤 날은 또 교회를 비난했다가, 어떤 날은 또 뭐라고 했다, 계속 바뀌죠. 흔들리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던 그 말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맞구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 맞구나, 그분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그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놀라운 일들, 그 옛적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행하고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그 기쁨과 그 감격, 그것을 너희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말은 변하고 세상의 말은 끊임없이 바뀌어오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은 변함이 없이, 끊임없이 그 기쁨을 우리는 그 입술 가운데 담아둬야 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할 때 하나님이 어떠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1절과 2절은 과거형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1절과 2절은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거형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과거의 표현으로 사용되어 있죠.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3절은 현재형입니다. 그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서, 과거의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복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포로 귀환은 끝났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기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리 좋은 일도 1, 3일 좋기 쉽지 않고요, 아무리 좋은 일도 열흘 좋기 쉽지 않고요, 아무리 좋은 일도 한 달 좋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심지어 꿈꿀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꿈꾸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두고두고 감사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두고두고 기뻐야 할 그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나님, 미래에도 우리에게 더 좋은 일, 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감격을, 그 큰 일을 행하여 주세요 라는 간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간구가 바로 4절이죠.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소서. 이 말은 뭔가요?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포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걸까요? 우리 마음속에서 아직도 세상의 죄악이 좋고, 세상의 쾌락이 좋고, 세상의 음란과 게으름이 좋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포로가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포로를, 세상에 붙잡힌 포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시 그 포로들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남방 시내 같이, 남방에 있는 그 시내 같이. 여기서 이 남방 시내는 유대의 남쪽 유다의 네게부 사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게부 사막은 완전 정말 물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이 딱 마른, 그냥 바짝 마른 사막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 남방 사막,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 당하셨던 바로 그 사막, 네게부 사막이거든요. 이 네게부 사막에 한 번 우기 때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이 전체가 그 깡말랐던 그 사막이 큰 강물이 되어 흘러간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이스라엘을 안 가봤지만 그렇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깡말랐던 그 사막에 폭우가 내리면서 온통 그 지역이 다 물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번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면 메말랐던 사막이 거대한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바뀌는 것,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또 한 번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즉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던,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일이 벌어졌죠. 이는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남은 우리 삶의 주권도 하나님께 온전히 주님께 돌아오길 원하는데, 그리 그저 조금 야금야금 요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때 한 번에 놀랍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바로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무려 70년 동안의 그 포로 생활,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는 하는데 이 기도 소리가 소망이 없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분명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현실의 모습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말이 본문에 얼마나 강한 말이냐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이지만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며 그 느낌을 살려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울지 않으면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자, 울지 않으면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그 자들의 노래인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씨를 뿌리긴 뿌려야 하니까 뿌리고는 있는데 현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게다가 이 당시에는 씨를 뿌릴 때 공격을 받게 돼요. 그런 경우가 많았죠. 적의 공격을 받아서 잘못하면 씨 뿌리러 나갔다가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씨를 뿌려야 되느냐 마느냐, 이게 고민인 거예요. 안전을 생각하면 안 뿌려야 되는데 또 미래를 생각하면 뿌리지 않을 수가 없고, 다음 세대, 우리 미래 세대를 또 생각하면 뿌려야 하는데 우리의 현재를 생각하면 너무 위험하고 막막한 일인 겁니다. 게다가 바벨론은 땅이 비옥하지도 않습니다. 온통 돌밭이고 온통 자갈밭이죠. 그러니까 씨를 뿌려도 이게 뭐가 날지 안 날지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마치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이 70년 동안 기도는 하지만 과연 정말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지, 이건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러나 어떻게 됐다고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분명히 그것을 거두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이 반드시가 중요합니다. 이 반드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뿌리면 아마 거둘 수 있게 될지도 몰라.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긴 하죠, 우리 인생의 삶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예측으로는 확신할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반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뿌릴 때는 뭘 뿌리죠? 씨를 뿌리죠. 고작 요만한 것, 별것 아닌 것,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은 작은 씨를 뿌렸는데 돌아올 때는 뭘 가지고 돌아옵니까?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30배, 60배, 100배만 되겠습니까? 그 이상이 되겠죠. 그 이상의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의 이 핵심, 여러분, 이 성전에 올라오실 때,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십니까?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초조하고, 때로는 과연 이 예배가 내가 잘 드려지는 예배일까? 과연 이 예배가 응답이 될까? 하나님, 내게 과연 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까? 아니요, 행하여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에 기쁨과 감사로 함성으로 가득했던 그날처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을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반드시 일하시는 그분을 오늘도 기대합시다.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일시적인 우리의 감정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날이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리하여 기쁨으로 단을 다시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열매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